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지혜롭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이제 지혜로운 삶이란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세히 주의하여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지혜로워지는 것, 이것은 이미 율법을 통해 알려주셨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자만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율법을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 앞에 벌어지는 그 일들의 어떤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해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는 그 예로 뭘 얘기하냐면 세월을 아낄 것을 갖다가 말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제 하면은 우리가 보통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시간표를 잘 짜서 이 하루의 시간을 갖다가 허투루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제 보통 생각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 이런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 이 결국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이렇게 세월을 아끼는 삶의 반대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방탕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탕한 삶의 또 대표가 뭐냐? 술 취함이라는 거죠. 바울은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술 취함과 같은 그런 방탕한 삶을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 세월을 아끼는 그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냐? 성령의 충만함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이 술에 충만한 사람은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보아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걸 보죠. 왜냐하면 항상 술에 취해 있어서 그 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술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과 조명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죠. 바라기는 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처럼 이 술에 취하고 방탕하여서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세월을 아끼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또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이 바울이 예배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라, 그다음에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라는 것을 표현을 하죠. 이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찬양만, 그러니까 마치 찬송가만 부르는 것으로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와 노래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대교회에서는 이 성경 공부, 주로 설교,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이 비정형화된 모임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이 말씀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뭐냐, 이 율법이나 시편을 노래로 함께 부르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현대처럼 어떤 종이나 문서, 뭐 전자기기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또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육의 유일한 방법, 대표적인 유일한 방법이 외우는 거죠. 이 외우는 게 제일 쉬운 게 노래죠. 그러니까 노래처럼 이런 율법이나 시편을 외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하튼 이제 바울은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서로를 존중하며 피차 복종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일상의 삶을 나누고 서로 돕고 교제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지금 보게 되죠. 따라서 성도들은 악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갖다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잘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라마 때문에 또 술에 취해 살아가는 방탕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예배에 빠지는 거, 어리석은 삶의 태도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세월을 아껴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답고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 대부분이 참 바쁜 삶을 살아가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또 여가 시간이 마냥 부족하다라고만 또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사실 여가 시간을 대부분 보내는 방법이 뭡니까? 잠을 자거나 TV나 유튜브 등을 시청하는 일이죠.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볼 시간이 없었다,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 핑계를 대죠. 그러나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죠. 이전에 즐겼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상당한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읽고 묵상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